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민수기 2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중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벌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내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에 밭을 뿔을 뻗는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라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과 부돌의 모래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가만히 정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찍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성전에 오르실 때에 일천번제 예물을 10분께서 드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진격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위한 가장 쉬운 곳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왕이 있었는데 모압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와 바산을 물리치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들의 숫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록되어 있기를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당시는 아내와 여성들과 또 아이들의 숫자는 그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 왕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동맹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크게 했었던 그 일은 이 발락이라는 마술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6절에 이르러서 그 요청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마술사가 대적을 저주하면 그 대적이 능히 물리침을 받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왕실에서도 대적하는 사람이 해를 당하기를 원하거나 또 죽게 되기를 원할 때에 인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신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지금 모압 왕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14절은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요청하고 초청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발락의 원함대로 미디암과 또 모압의 장로들이 발람을 찾으러 갑니다. 그 찾으러 간 거리가 600km가 훨씬 넘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차로 가도 부산 400km까지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무수히 많은 날들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이 발람은 사신들을 맞이하여 밤을 지새웁니다. 밤중에 환상을 통하여 신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8절에서 그 발람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얼핏 듣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하지만 여기서의 여호와는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다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이 있었고 또 여호와 신이 있었는데, 이 발람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신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짓 선지자 또한 마술사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여호와를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이 발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따지면서 또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신들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신들의 존재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한 것처럼 스스로 이 발람이 자신의 상황을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의 거절의 소식을 들은 발락은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더 많은 관료들과 재물을 보내어서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발람이 나의 말을 들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거론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조금 전 첫 번째 초청의 상황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첫 번째 초청과 마찬가지로 이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알아보겠노라 라고 했지만 이 같은 말은 바로 발락이 제안한 달콤한 유혹, 재물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원함을 듣는 것을 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시기를 마음속에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그러한 말에 그리고 마음을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함을 그저 들어주신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발람의 그 원함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상과는 달리 20절 말씀에 그 발람이 그 백성들 찾아온 사신들을 쫓아가라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그 발람의 원함을 그저 자유의지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증거하라라고 강권적인 제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발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상황들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 여호와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어려움과 또 모압의 왕의 흉계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까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준행하고 끝까지 처음부터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했던 것 때문에 여호와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그들은 광야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틈만 나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내어 보냈습니까? 그냥 애굽에 놔두시지 그랬습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배신하고 수없는 악행을 저질렀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고 또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견주어 볼 때 더 나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리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기도도 열심히 하였고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다하였기에 우리가 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을 받은 그 경우를 무엇인가 우리의 행함에서 비롯됐다라는 표현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이나 혹은 가정이나 큰 복을 받았을 때, 야,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많은 고생을 하더니 복을 받았나 보다. 무엇인가 그 사람이 그 전 조상들이 행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행했던 여러 덕행을 보면서 복을 받은 것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복을 받을 건덕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악한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장래를 알지 못할 때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의 축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축복이 분명히 우리의 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상급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상급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 나에게 상급을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선적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용기와 은총과 상급을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조차 없는 불충하고 죄악 많은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죄악에 똘똘 뭉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상급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복을 받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예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이번 봄과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학업과 교우, 진학과 취업, 군 복무와 유학, 결혼과 잉태 등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한 주먹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 교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린 후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